지금은 주일학교에서 저 3층 소예배실에서 주일학교 어머님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자녀를 위한 설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생명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 새생명 축제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 설교는 오후에 하고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가족 우리 이렇게 저희 함께 모임을 갖게 해줘서 감사하고, 새가족 모임에 이렇게 또 함께 모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를 받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 인도하신 우리 박형애 사모에게 수고했다라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식구끼리 다 해먹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초라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역사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한 번도 경험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역사는 나하고 거리가 먼가 이렇게 갭을 느끼는 것을 경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신앙 안에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내 삶에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소망이 왜 사라질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때는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줄 압니다. 여기에 대답을 딱 한다고 한다면 한마디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사람들은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식과 논리가, 내 판단이,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어쩌면 내 상식과 논리가 맞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상식과 논리가 안 맞으면 거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조차도 질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평안과 날마다 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설교의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 음성을 순종하면, 우리가 늘 순종하며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런 결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새로운 하나님 영역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간증이 쏟아지는 이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어쩌면 그것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상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랐던 그 가운데 순종한 그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는 7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있었는데 그 7집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잘 알려진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이 누구죠?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의 복음에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생각외로 열려진 거예요. 생각외로 마음이 열려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왔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정말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빌립이 너무 바쁜 거예요. 눈꽃 뜰 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도할 때 빌립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한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엄청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고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힘쓰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갑자기 이 빌립에게 어떤 일이 하나가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6절에 뭐라고 나오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한창 맺어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저 허벌판인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으로 빨리 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의 명령이 내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저 광야 사막까지 가는 그 길은 바로 줄잡아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그 거리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논리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복음 전도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왜 허벌판, 아무도 없는 그 허벌판을 왜 나보고 혼자 그것으로 가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상식적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천사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상황도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감동 앞에 그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광야로 갑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조건 순종하며 그 길을 가죠.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내려가죠.
자, 이 광야로 가면서 이 빌립이 생각하기를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왜 나를 저 허벌판인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이 광야길에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는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광야에 딱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광야로 딱 도착해 보니까 아하, 그 뜻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광야를 딱 가보니까 저 멀리에서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어떤 한 마차가 자기 앞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차에 누가 한 사람이 탔는데 그 탄 마차에 탄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2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누가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어디로 갔다 가는 중이에요?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재정을 전부 다 책임지는 재무부장이에요. 이 재무부장인데 고위 관리죠. 지금 이 직책으로 볼 땐 재무부장인 이 사람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광야에서 자기 고국으로 좀 가는 중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빌립을 하나님께서 글로 보냈다라는 거죠. 이 네시가 지금 뭐하러 갔다 왔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차를 타고 오면서 그 마차를 탄 그 네시가 뭘 큰 목소리로 읽고 있는데 그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가 바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책을. 자, 구약 성경책을 큰 목소리 읽는데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30절에 그렇게 물어봐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뭐하느냐? 깨닫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걸 말을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따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1절이죠. 대답하되 뭐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빌립을 자기 수레로 올라타도록 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좀 나누자. 그래서 이 네시와 빌립이 둘이 만나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시가 이런 고위 관리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 네시가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는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어떤 부분을 읽었는가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32절에 보게 되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여기서 보면 그가 도살장에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도살장에게라는 말이 그가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안 나오고요.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보면 그가라는 말이 앞에 뭐가 있어요? 기역자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역자를 볼 때 그 밑에를 보게 되면 그 기역자가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몇 절이래요? 7절이라고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네시가 지금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즉 이사야 53장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이고 그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장 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5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내시가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이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인류를 죄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서 죽으실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그분이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류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메시아의 주인공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빌립에게 내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스바라는 나라예요. 스바라는 말은 알아와요. 이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 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와가지고 시험해 보니까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힌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자기가 얻었던, 자기도 지혜를 보면 만만치 않은데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놀랍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스바 여왕이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지역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전파하게 됐잖아요. 그 역량으로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내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 에디오피아라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은 얼마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명히 이 내시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지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을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내시는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그에게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라고 궁금한 상황에 질문했을 때 빌립이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대해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내시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내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알고 싶어 갖고 사모했던 그 부분을 이 빌립이 전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실타래가 풀려듯이 그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궁금했던 갈망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찾아와서 그를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 4시간 말하면서 말하기를,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그 빌립의 말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물을 보자마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내시는 광야의 사막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시는 물 위에 올라오자마자 이 빌립은요, 주의 영으로 완전히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간지 몰라요. 순식간에 그냥 이끌려서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는 물 위에 올라오자마자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기쁨 때문에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 광경들이 오늘 함께 들었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자, 에디오피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무부장이잖아요. 이 재무부장 내시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빌립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분이 예수구나, 그 예수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성경대로 그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자기 고국으로 들어갑니다. 고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에디오피아의 막강한 영향력 있는 권세자인 그 권세자가 에디오피아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척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 내시 한 사람, 고위 관리인 내시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나라에 복음을 듣게 됐고, 에디오피아 나라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더 나가서 아프리카 대국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지는 최초의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더해 그렇죠?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바쁘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시, 이 빌립을 그 벌판인 광야 사막에 그를 똑 떨어뜨린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에디오피아는 엄청난 영향력이 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빌립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빌립은 자기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한가라고 그럴 때, 광야라고는 더 넓은 그
엄청난 넓은 광야에 마차와 빌립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는요 0%도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시가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구절 중에서 하필은 빌립을 만났을 때 왜 그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었을까? 이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인간의 생각이냐 볼 때 인간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빌립의 순종이 결국 내시를 구원하는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을 우리가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따를 때 거기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옛날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빌립에게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데 다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언제든지 이런 기적들은 언제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뻐요. 감사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 앞에 이 성가대 찬양하시는 모습 보시면 얼마나 그래요. 귀엽죠? 어른인데 귀여운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성질나 보여? 앞에서 찬양할 때 행복해 보이죠?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이 있죠. 찬양팀들. 아름다워요? 이뻐요? 멋있어요? 세 가지 골라요.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여러분, 이런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생긴 건 상관없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내 심령을 적셨을 때 그게 얻어지는 이 기쁨은요 로또 복권 28억 7,599만 원 그 얻은 짜릿한 기쁨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자체가 복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얻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성가대도 은혜 받고 찬양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세상에 나가요. 너무 좋은 거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불행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은혜가 이 예수의 은총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그런 감정이 들었나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엄연히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천에 가보면 인천 주안 장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마 세계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모여요. 놀라지 않으니까 내가 당황스럽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 전도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도가 일상화가 됐어요. 근데 이 전도하는 사람 중에서 전도왕에 몇 명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최초의 안광자라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믿습니다만은 이 최명자 여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내가 2번이나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전도의 간증 집회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단 새벽 기도를 나가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시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전도할 대상자를 누구인지 지시해 주십시오라까지 상세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누구인지를 나에게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가 가면 저 사람이다 라고 딱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가면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 자녀를 삼기 위해서 선택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의 주변에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처럼 내시를 준비해 놓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어명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는 내 상식과 내 논리가 안 맞다고 해서 우리는 불순종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지금 내시는 누군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의 주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한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는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예비해 놓은 그 영혼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 어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자의적인 감동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것이지 자기 의지로 온 것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5.13 다음 주 한 주간을 앞에 두고 5.13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왔고 열심히 나름대로 태신자를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그 목적은 뭐냐? 어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 하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새생명 축제의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도를 명해서 너는 길거리에 가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집에 오게 하라.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잔치집은 마치 천국과 같은 건데 많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이 천국의 세계로 불러올 수 있도록 너는 가서 순종하라는 이 종에게 명령했을 때 종도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을 데려왔던 거죠.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기적은 우리 눈에서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고 체험되는 것이에요.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라질 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홍해가 열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준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거룩함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이 결국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축복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와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 옆에는 내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제 3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잖아요. 자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 됩니까? 비록 아이들이 겨자씨만한 작은 보잘것없이 겨자씨만한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과 기도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면요, 글로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크게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재들이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길러내십시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면서 한번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할렐루야.